그러니까 나는 꼭 그 퀴즈 대회에서 골든벨을 좀 울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거기에 있는 설교를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즘에 핫한 오디세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저 이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애기들 두고 그 영화가 3시간짜리거든요. 그걸 보러 가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께 좀 사치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배표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과 4D로 잠깐 3시간 동안 바람을 맞고 꿀을 맞으면서 생생하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설교를 하잖아요. 아,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제우스도 나오고 아테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한번 보면 두 분이서 참 재밌을 텐데 좀 무리겠다. 왜냐면 3시간 진짜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저 도시가 어디에 있길래 저희가 지금 이 튀르키예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니 스포일러 하는데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전설 아시죠? 네. 그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그리스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장소가 어디냐? 성령이 있는 장소일까요? 있습니다. 그 명칭이요 드로아예요. 드로아. 짜잔. 거기 그 지역의 트로이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기억하시죠? 그 목마가 있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영화가. 그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인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저희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예요. 루디아라는 여성 기억나시죠?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성령이 그걸 막으셨어요. 성령이 그걸 막고 바울로 하여금 이제 로마로 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 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저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잘못 넣네. 끝내고 싶었나봐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자면 우리 지난주 4대 교회에는 그 지역에 뭐가 많이 난다고 했었죠? 네? 황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은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이다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반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역도 너무나 작은데 이 도시 자체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진이 너무 자주 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한 7번을 같은 지역을 막 때리니까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나니 인원도 적고 땅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지역을 구제한 사람이 바로 황제였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이 지역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이 지역을 아주 튼튼하게 재건을 해 주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황제 하면 우리에게 신 같은 존재인데 이 지역을 재건해주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황제를 우상시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난한 동네에도 특출난 뭔가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포도밖에 없으니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최상급 포도주를요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만찬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가진 것을 작은 것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 동네는 뭐 제우스 때문에, 아테네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굉장히 많은 숭배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에 대한 해석은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문에 대한 비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열린 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그 문이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문이요, 지금도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문은요, 용도가 여는 용도가 아니라 닫는 용도인 거 아시겠죠? 이 문은 언젠가 닫힐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아직 너희 앞에 열려있다.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그 문을 아직은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만 작고 교회 규모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약자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 설명했듯이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그 길드에서 함께 형제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을 배척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가난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약자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약자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기 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보이시죠? 사실은 원어인이 헬라어에 가장 적합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능력보다 적은 능력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해요. 적은 능력으로.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마나 작냐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로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 마이크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이즈. 그게 너무 작아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그렇게 작은 능력이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잘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랬으나 우리 선원원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예요. 그들의 칭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너희들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 자리를 지켰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여 나를 경배하다. 그거요. 그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재산이 있지 않았고요.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읽을게요.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결국에 네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지 시험의 때가 될 거예요.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의 때에 얘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고 우리 앞에 변호해 주실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이미 이런 교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멸류관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수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미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굳게 붙잡아 빼앗기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을까요, 우리? 멸류관의 종류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그런 멸류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받고 약속받고 이미 확정된 약속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영화부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의 특징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많은 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기둥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금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요, 그 터키에 있는 7교회를 다 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마다 유적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독 빌라델비아 지역만 가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유적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하나 남은 유적지가 뭐냐면 커다란 성전에 원래는 6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기둥이 3개가 남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냐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기둥이 한쪽 면의 길이가 7m래요. 7m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기둥이 이만한 거예요. 기둥이. 이만한 기둥이 3개가 남았는데 수많은 지진에서도 그 기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지역에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거 아세요?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나가도 기둥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원을 절대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너는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의해 이름들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너희들의 이 새로운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쓰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 이 기둥은 내 것, 이 기둥도 내 것.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라델비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지역, 미약한 사람들, 작은 규모, 적은 능력.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큰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꾸미에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꾸미를 크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꾸미를 위해 축복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쑥쑥 예수님의 권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다. 우리 꾸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꾸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능력이 우리 꾸미의 삶 가운데 있을 동안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꾸미를 축복하며 작은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인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우리가 여섯 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꾸미들이 주님 주신 적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들어 더욱더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 아이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